할렐루야. 조금만 키워주시,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다음 주 계속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성격, 우리 구원받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지적으로 믿어야 되고 영적으로 믿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럼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첫 번째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지난주 같이 나눴죠.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처방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방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방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처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는 첫 번째 회개하셔야 되고, 그죠?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성경의 표현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항상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자, 거기 요한일서 2장 읽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구원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요한일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로서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속량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했다 그 말은 죄를 사해 주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위에 세 가지 표현으로 다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았다. 그렇죠? 죄사함.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죄사함 받았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구속이라는 말들 들어봤죠? 구속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은 구원 받았다는 뜻이고 또 속량 받았다는 뜻이고 구속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죄사함 받았대요?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무엇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지불해 주심으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심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갚아줬기 때문인 거예요. 사함 받은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값, 아들의 피값,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값, 우리 죄값으로 속전, 죄값이 속전이라고 했잖아요. 속전을 지불해 주심으로 자기 생명, 피를 지불해 주심으로 그래서 피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속량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속량, 속전 설명했잖아요. 또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노예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노예들은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의 상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 그때 지불하는 값이 뭐예요? 속전, 대속물 이런 뜻이에요. 죄값이에요. 우리나라는 죄값이고 노예 값이에요. 그 값을 주는 걸 속전이라요. 그리고 값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내가 샀어요. 그리고 자유로 풀어줬어. 이걸 속량. 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사서 내가 샀어요. 그리고 내가 넌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라고 풀어준 걸 속량. 다른 말로 뭐요? 구속 받았다. 속량 받았다. 이 뜻이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풀어져서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2페이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시작. 우리 구원의 한 핵심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죄사함을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노예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 몸으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때 지불한 돈을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량은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속량의 다른 뜻은 구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의 구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여러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속전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산 받은 이유를 알겠죠? 예.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우리 죄값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샀습니다.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서 자유케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써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193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뉴욕에서 노숙하던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훔쳤어요. 제과점에서 빵을 훔쳐서 먹다가 들켰어. 훔쳐서 들켰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경위를 다, 인적사항을 다 묻고 범죄 관계를 다 묻고 왜 빵을 훔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숙 생활을 하고 노인이다 보니까 취직할 데는 없고 3일을 굶었더니 보이는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훔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은 법이니까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니까. 그래서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렸는데 $10, 벌금이 $10였어요. $10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게는 $10가 없어요. $10가 너무 큰 돈이에요. 판결을 내렸으니까 $10를 내야 나갈 수 있어요. 이 갇혀있는 이 법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자기 돈을 $10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케 됐어요. 바로 이 사람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미국의 뉴욕의 공항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이 있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죄값을 그분이 지불했어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 받았다는 거예요? 뭐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속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예, 이제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사서 죄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 3페이지 중간에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누가 다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지불했습니다. 자기 피, 자기 생명값,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속전으로, 우리 속전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의미와 축복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이걸 같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할 텐데,
구원의 의미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두 번째 의미와 구원의 축복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건 두 가지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자, 거기 요한일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오늘 살피고 다음 주 살핀 건 구원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된 말들,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자,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뭘로 표현하겠어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듭난다.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전제가 있어요.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서 내 옛사람이, 첫 번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으면 옛사람, 이걸 죄에 대해서라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와 함께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거듭났다. 그 말은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연합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말할 때 누구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좀 뒤에서 나눌 텐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 죄를 범한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들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그 다음 장 넘기면 좀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가 왜 중요한지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세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계속 자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크게 얘기하셔야 돼. 그래 교통이 되지. 연합된단 말이잖아요. 연합된단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다 그 말은 세례가 먼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받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여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머리. 우리는 뭐 그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 몸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이제 사망의 종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를 하잖아요. 침례. 원래 저기 침례 교수는 침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성전 옆에 여기에 세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 옆에 계단식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와서 딱 하면 그러면 여기 물을 가득 채워놔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세례식 할 때 세례받아서 올라와서 저쪽에서 걸어와서 물 속에 딱 잠겨. 예수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잠기는 것.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와. 오른쪽으로 나와. 예수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너는 죽은 자다. 이제부터.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얼굴이 호응을 안 해준 별이
구원받았다 그 말은 먼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보세요. 여기 10절 11절. 자 11절 잡으세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 11절.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린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유혹이잖아요. 그때 이게 어떻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안 믿어.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여기라고 하잖아요.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여겨야 되고 선포해야 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기라고 하죠. 여기라고. 너 죄. 그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야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진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뭐 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속사람은 뭘로만 사는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뭘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그걸 마시게, 성령을 마시는 자가 됐다 그런 뜻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거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이,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1 시작.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의미, 구원의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 따라서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 옛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님의 부활로 연합됐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은 뭘로만 사는 생명이에요?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공급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한 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는데 물에 잠기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옛사람,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게 된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의미. 자, 두 번째 시작. 우리의 구원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합돼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느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은 것이 끝나라.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6페이지 넣도록 6페이지 읽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죄와 사탄과 사망에 노예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드리고 주를 위해 다시 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죄에 대한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믿고 여기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넘어질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 얘가 자꾸만 넘어져. 여러 가지 유혹에도 넘어져. 왜 그런 거예요?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의 이제 두 번째 의미고요. 또 세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던 의미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죄사함 받은 것이고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았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6페이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보면 항상 구원이든지 죄사함이든지 속량 받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한 몸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예,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자 되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썼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신분제도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죠? 노예제도.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어요. 아주 극과 극이었어요. 당시에는 여자라든지 아이들은 사람을 셀 때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표권이 없었어요. 투표권이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는. 그때 당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인권이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요 유대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만 될 수 있는데 이방인도 될 수 있다고? 또 상전들과 종들이 있는데 아니 아무나 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은요 아주 획기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노예든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때는 당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표현하기 아들로 표현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건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의미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린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성도가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을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친밀히 교제해야 구원을 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은. 자, 7페이지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목적이기도 해요. 구원의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 요한일서 2장 14절 7페이지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구원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여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원의 다른 표현, 가장 많은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다. 안다라.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구원의 표현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구원의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나눴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가족으로 창조했잖아요. 가족으로 주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는 구원을 받게 했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걸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구절에서 거기 2구절을 시작.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을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한 1서에서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만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구원이잖아요.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구원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의미는 무슨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구원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누려야지. 주님과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그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건. 나중에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영생이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구원시켜줬더니 주님과 교제도 하지 않아. 영생을 안 누려요. 구원을 안 누려. 주님과 교제하는 걸 힘들어해.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교제잖아요. 호흡.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인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러잖아요. 출애굽. 자, 거기 중간절 보세요. 중간에 출애굽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시킨 이유.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유가 뭔지 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했대요? 출애굽해서 누구에게로 출애굽시킨 이유가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사귀라고, 교제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나중에 그들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와 사귀려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선택한 목적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 첫 번째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제자를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자기와 함께 있게. 그 말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무라.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해요? 살잖아요. 산다 그 말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 자, 요한일서도 보세요. 우리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게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자, 여기 저 보세요. 구원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자녀로 삼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시켰어요? 아빠. 그 의미가 뭐예요? 친밀함의 상징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하게.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라고.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영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교제하라고. 그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누려야 돼. 구원받았는데 왜 안 누려?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기 그 중간에 성경 보세요. 성경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그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못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면 이제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자녀들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거듭나게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냥 흉내내서 장난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 그게 거듭나지 못하면 그 소리 못해요. 중심에서 안 나와요. 왜? 교제하라고 하신 거예요. 친밀하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알지 못하면요, 맨날 죄산 받은 구원 받았다, 죽어서 천국 갔다, 여기 수준에 머물러요. 그래서 구원을 못 누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의미가,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목적이 예수 믿는 순간 짠 하고 천국 가는 거라면 왜 우리가 여기 살게 하겠어요? 다 바로 데려가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라고,
구원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라고. 다음 주에 가보세요. 그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예배 구원의 의미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 누리라고. 교제 없이는 그걸 못 누리거든요. 이걸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뜨겁게 외쳐도 내가 침만 튀길 뿐이에요. 그냥 닦아야 돼. 열심히 닦아야 돼. 여러분, 정말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서 자녀에게는 다음에 막 어떻게든 막 떼어먹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 좀.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저기 흥분되면 안 돼. 차분해야 돼. 잃어버리. 할 말도 못해. 그래서 흥분하면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아빠라고 못했어요. 자,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고,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막 핍박을 받았어요. 자, 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요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그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도 부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녀인 게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누구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7절 구원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여러분, 그 모세는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표현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래.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래요. 아들은 뭐가 있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대요? 유업 받을, 상속받을 게 있대요. 상속받을 게 있대요. 자, 그건 다음 주에 다 구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속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공동 상속자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 상속자, 어떤 재산을 공동으로 어떤 조상으로부터든지 부모로부터든지 공동 상속자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공동 상속자예요?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100억을 있으면 내가 공동 상속자야. 주철사니까 나하고 공동 상속자예요. 100억을 받아서 그냥 공동으로 어떻게 하는 거 나누는 사람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기업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나누는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상속자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함을 같이 받는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나누는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내 우편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우리 함께 앉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맏아들, 우린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함께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와 축복은 광범위해요. 누릴 게요, 구원을 누릴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내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의미와 축복이 얼마나 광범위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좁게 보지 말고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인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이 마치 큰 것처럼 이제부터는 뭐 그냥 대충 사는 것처럼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자, 여러분, 구원의 의미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첫 번째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생명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믿어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유혹일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유혹받지 마세요. 그 정욕의 영에게 유혹받아서 여러분 몸을 그 죄의 병기에 주지 마세요. 죄의 병기에. 우린 그때마다 내 안에서 죄가 유혹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죄의 옛사람은 죄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고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예수와 함께 내가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거듭난 그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죽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몸은 죽어도, 이 몸이 죽어도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였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구원이 열렸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친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구원을 누리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상속자들은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누릴 상속받을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다음 주에 다 나누시고 다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공로로 이렇게 이런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왕으로 처방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구원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